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기도 카드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 3층 본당에서 현장 영상을 송출받아서 21일 동안 매일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사건을 모토로 해서요, 정말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허락하셨던 많은 응답이 주어진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카드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정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목표도 한번 정해보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결심도 적어보셔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작정하여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미션 3단계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또 구역끼리 한번 시간을 맞춰서 같이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 미션을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강사님들과 또 좋은 또 찬양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느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우리가 마음 모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경주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는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달리기는요, 가장 원초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물 없이 그냥 몸만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특별히 이 젊은 MZ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달리기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닝 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도 이 월드비전에서 주최하는 자선 마라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 김형배 목사님도 있는데요, 완주를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하게 되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리기 열풍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기안84라는 웹툰 작가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고정 패널을 맡고 있는 인기 방송인이잖아요. 연예 대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육중한 최고의 기안84가 달리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어려움들, 또 이유 없이 불쑥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그를 괴롭혔던 일들이 점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안84에게는요, 이 달리기는 그를 살리는 것이었고요, 또 그에게 생존과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안84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뛰고 주말에도 뛰고 나는 아마 평생 이 달리기를 할 것 같다. 더불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팬 모두에게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리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안84의 달리기를 보면서 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꾸준히 달리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꾸준히 달리고 계속해서 달리면서 부정적인 것들의 영향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구간
또 어느 시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뛰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기안84의 달리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말하자면 이 달리기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요,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바울이 나누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울에게는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절실함이 바로 그를 달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절실함, 그 간절함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는 감옥에서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욱 하나님 하실 일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요, 뱀이 탈피를 멈추면 탈피를 멈춘 그 뱀은 죽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피터 드러커는요, 굉장히 유명한 그 저술들을 많이 남겼는데, 기자들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바로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나의 황금기, 이 전성기를 가리키는 말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민 배우 최불암 씨는 이렇게 늘 아버지처럼 푸근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진처럼 탄탄한 리즈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리즈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실 일들을 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는 지금 다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끝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또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라고 할 때 ESV의 번역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그의 소유로,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셨고요. 또 그의 죄와 그 삶을 용서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소유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소유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놀라운 관계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것입니다. 바울, 내가 너의 진정한 구원자이며 내가 너의 유일한 공급자이며 내가 너의 치유자다. 너를 정말 걱정하고 있고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무엇보다 너를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할 거다. 여러분, 바울로서는요, 그가 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랑 얻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감사했던 예수님의 프로포즈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감동으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감동에서 지금껏 바울은 달려왔고요, 그 은혜를 전해왔고요, 또 많은 이들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결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은혜에 정말 열심히 반응하여 순종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하게 하고 그를 멈추지 않고 기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다는 그 절실함과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주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바로 그 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뒷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ESV의 번역을 참고하면 나도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도록 계속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사랑,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 사랑이 내 것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여러분에게 온전히 다 깨달아졌습니까? 바울은요, 이 감옥이라는 사방이 막혀 있는 뭘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고 나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이시며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더욱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 앞에서 우리가 달려온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더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이 13절은 사실 아까 살핀 12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오직 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어떤 행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앞에 있는 것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앞에 있는 것, 이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12절에서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것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고 기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여진 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뒤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놓는 것들,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아리엘 슈워츠는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이 과거를 잊지 않았을 때 힘든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된다,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은요, 복수와 분노 그리고 상처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가능성 있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잖아요. 그는 왕이 됐는데 과거의 미움에 사로잡혀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일에 매달리다가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요,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과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과거로부터 풀려지고요, 우리의 미움과 상처를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이전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상처가 끓어오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느라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의 힘은 그 과거에 붙잡혀 있느라 이렇게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더욱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특별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에 방점을 놓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그분을 통해 천국 소망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방향의 문제는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 방향을 향해 가는 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달려간다라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뜻을 연상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째는 달려간다라는 말은 전력 질주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 스포츠에 달리기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200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달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m 달리기를 어떻게 뛰나요? 200m 달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그 힘을 다해 뛰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달려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라는 거구나, 그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할 때 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주를 위한 일에 그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라는 것은 슬슬 남겨두었다가 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거리를 뛰듯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가면서 왜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가야 하고 이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것일까요? 속도를 늦추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멈추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탔는데 페달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페달이 멈추면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페달 속도가 느려지면요, 자전거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대요. 중력이나 이런 충격 같은 외부에 더 쉽게 영향받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금방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도 속도를 늦추게 되면 우리는 페달이 멈춘 자전거처럼 균형 잃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 앞에 더 시험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달리기의 속력이 느려질 때부터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 눈에 들어올까요? 세상의 유혹들,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실족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울과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갈급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수많은 성경의 시편들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달리기의 속도가 느슨해지고요, 그때 그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신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을 때 다윗은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의 간절함의 대명사 히스기야 왕도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갈급하여 기도했지만 병에서 나은 후에는 그의 달리기는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달리기가 멈추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외세 침략의 빌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멈춘 인생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달리는 속도가 늦어지면 달릴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어서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도요, 주신 은사대로 계속해서 섬기지 않으면, 그 속도를 늦추고 경주를 멈추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면 그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양에서 서식하던 그 새들 중에 멸종된 도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천적이 없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날개가 있어도 날개를 게을리했고요, 또 천적이 없으니까 알과 그 새끼들을 지키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개는 퇴화해서 날 수 없게 됐고요, 자기 동족을 지킬 수 있는 보호 능력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항해 시대에 서양인들에 의해서 외래종들이 이 도도새의 서식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도도새는요, 날아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자기 새끼를 지키지도 못해서 결국 멸종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달리기 속도, 오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의 속도는 줄어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속도를 줄이지 말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에 당시에 포함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요, 사냥감을 쫓아갈 때 쓰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냥은 역시 당시에 하나의 큰 스포츠였는데 누가 이기는 거였냐면 더 큰 사냥감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를 쫓아가다가 시야에 노루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노루를 잡아오는 사람이 이기기가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근데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사냥을 할 때 이 사냥이라는 스포츠에서 사냥에 쓸 수 있는 창이 한 개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감을 쫓는 사람은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토끼를 잡아야 될지 노루를 잡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라는 말에는요, 이 사냥할 때, 사냥감을 쫓아갈 때 더 중요한 표적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그 모습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했을 때,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90%는 어떤 분들일까요? 전날에 가기로 결정한 분들입니다. 당일에 충동적으로 나온 분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리 결정하면 이 달리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결정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내 앞에 놓여진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고 하자라고 하면 항상 그 속력은 느려지기 마련이고요, 속력이 느려지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해 놓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외적인 요소들이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미리 마음을 정하고 결정한 사람만이 흔들림 없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려가기를 늦추면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말렉 민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과 같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이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참고로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갈 때 피곤해서 대열의 뒤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은요, 누가 공격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은 속도가 떨어져서 뒤에 낙오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력이 떨어져서 뒤처지게 되면요,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신앙의 경주에서 그 속도를 임의로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할 때 항상 낙오한 훈련병들이 생깁니다. 저도 훈련병 시절에 그런 훈련을 처음 받아보고 너무나 힘들어서 최종 도착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막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막 포기하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전우조라고 같이 다니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 전우조 2명이 저를 어깨 동무해주고 같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저는 깽깽이를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거의 들쳐 엎이다시피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대에서 수고했다고 육개장 사발면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하나씩 배급해 주는데, 이게 너무나 생명 같은 그 라면입니다. 근데 너무 행군을 처음 해보고 너무 힘들었는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너무 이렇게 막 손이 떨려서 물을 받자마자 손에서 놓쳐가지고 이 사발면 컵을 한 번도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땅에 쏟아버렸던 것입니다. 배가 너무나 고픈 상태였는데 여기가 군대니까 뭐 집처럼 하나 더 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너무 낙심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옆에 있던 전우가 제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는지 자기 육개장 사발면을 정말 그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저에게 먹으라고 자기가 먹지 않고 저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210번 훈련병이었고 그분이 211번 훈련병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달리는 속도를 유지하면 대열에서 어떻게든 낙오하지 않으면 거기 대열에 붙어 있으면 사탄이 쉽게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신앙의 경주에서 그 속도가 늦어졌거나 또 멈춰버린 지체가 있다면 나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체들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흘러넘쳐서 지체들을 같이 업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기안 84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그 달리기가 기안 84를 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달릴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속력을 늦추지 않고 달리면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 일을 더 기대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그 속력을 늦추지 말고 지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우리는 전력으로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하고요.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덜 중요한 것들은 그것은 내려놓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1월로 접어들게 되고요. 또 11월이 지나면 연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바라봤듯이 우리도 이 연말을 앞두고 기도의 목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에는 이 다니엘 기도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주도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